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주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13절에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때문에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최대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씨앗같이 작은 죄라도 그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부풀려 우리의 영의 그릇을 죄로 뒤덮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처럼 처음 짓게 되는 죄는 작을지도 모르지만 그 죄는 점점 더 큰 죄로 번져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 악인은 선을 받아들여도 악으로 내보내고 악을 더 큰 악으로 되갚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작은 죄라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늘 바로 서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악을 선으로 갚는 의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면 내가 뭔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주저없이 그것에 대해 항의를 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면 필요치 않아도 보상을 받아야 하고 내가 피해를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난감하게 다가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참고 견디고 또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임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것은 말처럼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간디가 명언을 남겼었죠. 약자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다. 용서는 강한 자의 특권이다. 즉 연약한 사람은 복수하고 강한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약자이십니까? 강자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연약한 것 같다. 그럼 깊게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연약하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도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 앞에서 쉽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의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자세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하였던 다윗과 그렇지 않았던 사울과의 삶을 대비한 모습을 담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다윗에게는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삶을 마감할 위기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울은 아무런 의심 없이 다윗을 추격하다 잠시 쉼을 청하러 굴에 들어가 잠을 청하였는데 사실 그곳에는 다윗이 있었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제 굴 밖으로 나가는 사울을 따라 나가 자신의 결백을 말하는 다윗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 속의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자신의 부하들의 동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고 그를 죽이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사울의 옥자락만 베어냅니다. 5절을 보면 옥자락을 베어낼 때 다윗의 마음 한구석이 찔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다윗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복잡하였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혔고 또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가 내 눈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는데 또 거기다 곁에 다윗의 곁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죽이자고 동요를 하고 다윗도 사람인지라 정말 이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삶을 끝을 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면서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이 잠을 잘 동안 조용히 기다리다가 사울이 굴을 떠났을 때 뒤를 따라 나가 자신을 변호합니다. 이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갈등이 있었을까? 만약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지금과 같은 선택을 했었을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였기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않고 사울을 따라 나가서 사울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함께 10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나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니라. 아멘. 다윗이 아닌 다른 연약한 자였더라면 사울이 굴에서 나갔어도 계속해서 굴에 숨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사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면서 사울을 불러 세웁니다.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에게 완전한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인 사울이 자신의 눈앞에 전혀 무방비 상태로 자게 하신 것을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독자라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은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사울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하나는 그가 오늘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다윗의 손에 걸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신감으로부터 비롯됩니다. 다윗은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때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악을 선으로 갚았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멘. 그렇게 다윗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의 마음에 감동이 온 것입니다. 아무리 꽁꽁 얼려 있는 얼음일지라도 따뜻한 열을 가하면 녹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삐뚤어진 척, 아무리 강한 척, 도도한 척 해도 그 얼어있는 마음 가운데 따뜻한 사랑이 온다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으로 대하니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그의 마음이 감동하여서 다윗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선을 베풀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인한 사람이었고 그 강인함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자신감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고 바라고 또 기도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 있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닌 선으로 갚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쓰지 않고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베푼 선으로 악이 선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특권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당당히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심령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나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나의 심령의 그릇을 넓히사 늘 선을 빛내며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악을 품고 선으로 바꾸었을 때에 주님께서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숙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